오늘은 기독교 최대의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즉 토요일에 드리던 예배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주일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토요일날 드리던 예배가 주일 예배로 바뀌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노력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으로 판정되기만 하면은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두 중심축으로 하는 이 성경 말씀은 하루아침에 소설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20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이비 이 종교에 추종하는 신도들이 되고 말 것이고, 저를 포함한 목사들은 사이비 종교 지도자일 것이고, 교회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전부 이게 믿음이 헛된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신병자들이죠. 거짓말을 믿으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매주일 예배에 나오면서도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다 믿어지는데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은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신세였다면 부활한 다음에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국가의 반역자로 몰아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극형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들한테 보란듯이 나타나서 아마 보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19절 상반절이 말씀하는데요. 한번 다시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닫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무서웠으면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극형에 처해져서 돌아가신 큰 충격과 이제 우리도 어쩌면 저들에게 붙잡혀서 멋진 고통과 고문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공포에 빠져있던 그 문 닫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다 배신 때리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네?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사랑이 많아서 그래, 없던 일로 해줄게, 뭐 그랬겠죠.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저 같으면 이름을 한 명씩 일부러 부를 것 같아요.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일어서. 딱 이렇게 세운 다음에 돈 몇 푼 받겠다고 선생을 팔아놓는 놈이 없나? 3번씩이나 나 모른다고 시치미 떼는 놈이 없나?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36개 도망치는 놈들이 없나? 아이고, 이런 놈들을 믿고 내가 일을 하다니 참 내가 바보다, 이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섭섭하고 배신감 느끼고 하니까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로해 주셨어요, 제자들을. 그러면서 그들에게 3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부활절 선물이에요. 이 부활절 선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 부활절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선물 3개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평강입니다. 평강. 19절 중간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선물. 예수님은 또 한 번 21절에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순간에 2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건 의례적 인사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의 발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평강이라는 말 한번 보세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peace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peace라는 말은 보통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이란 말은 신약 성경이 원래 쓰여진 그리스어를 보면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 평강이라는 말의 단어입니다. 이 뜻이 평화, 평강, 평안, 화목, 안녕, 번영, 건강, 고요함, 안식,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한마디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가 이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 물론 뭐 짧진 않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불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과 안식이 있는 상태, 이게 평강이에요. 우리 말에 보통 마음 편한 게 최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제가 생각할 때 참 험악한 세월을 사신 분이에요. 난리통에, 6.25 난리통에 큰아들을 열병으로 잃어버렸어요. 10대 중반에 큰아들을 열병으로 하늘나라로 보내고, 둘째 아들인 저희 아버지도 환갑 나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자식을 한 명만 떠나보내도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그것도 아들만 둘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저희 할머니, 근데 제가 평소에 우리 할머니 보면은 늘 마음이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너무 태평스러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 비결이 뭘까? 별로 걱정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답답할 정도로. 근데 우리 할머니는 늘 기도하시는 분이고 찬송 부르시고 성경 읽는 게 그 일이었어요. 연세 드셔서. 그러면서 늘 저에게 했던 말씀이, 야, 살아보니까 마음 편한 게 최고더라.
근데 우리 할머니가 마음 편할 수가 없는데 맨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의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불안과 공포와 걱정, 그 다음에 우울증, 열등감에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마음 편하게 하며 살아보고 싶다. 돈 없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저는 뭐 돈이 많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행복한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돈 많은 사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산의 크기만한 걱정이 있다. 1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10평짜리 걱정이 있고 3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30평짜리 걱정이 있고 집 10채 갖고 있는 사람은 10채의 걱정이 있고 100채 갖고 있는 사람은 100채의 걱정이 있다. 돈이 절대 인간을 행복하게 못합니다. 권력도 또 명예도 인기도 외모도 성공도 우리를 절대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 중에 자살자가 훨씬 못 사는 나라보다 많고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사실이 그것을 전 증명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에 우울증 환자가 3억 5천몇 명이 있다 그러죠.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 병원에 다니는 우울증 환자가 몇 명이냐 통계해 보니까요 100만 명이에요. 부평구 구민이 50만 명입니다. 49만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50만 명이 부평 구민인데 부평 구민의 2배가 우울증 환자예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병이죠,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86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전 세계에서 1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80만 명 이상입니다. 80만 명 이상. 우리나라에서 1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13,000명입니다. 이 적은 숫자 아닙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은 매일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40분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이요, 한창 나이에 있는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다 자살입니다. 10대, 20대, 30대. 교통사고나 암으로 죽을 것 같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자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자살률을 가진 나라고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약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라는 사실을 아세요? 요새는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주사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프로포폴 주사를 왜 맞겠어요? 저도 프로포폴 주사를 몇 번 맞아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수면 내시경 할 때 맞았어요. 근데 그게 맨 처음엔 겁났는데 그 내시경 수면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것 같더라고,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걱정을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그 잘생긴 남자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유아인이. 그 인기 남자 배우 아닙니까? 동남아에서 할리우드 일으킨 남자 배우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주사를 맞았겠어요? 그 인기만큼 걱정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그룹 회장인 이재용 씨도 프로포폴 불법 주사 혐의로 재판 몇 번 받고 있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신문에 난 거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마약이나 무슨 환각에 빠져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혹시라도 무거운 마음으로, 큰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 부르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사도권입니다. 사도권. 사도권은 죄사함을 전달하는 특사의 자격을 말하는데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권이에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나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처럼 나 예수님도 너희를,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게 두 번째 선물입니다. 사도권입니다. 여기서 이 보낸다는 말, 이 보낸다는 말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보낸다는 말의 뜻은 권위 있는 한 사람이 자신의 대리인에게 자신을 대리할 권위를 부여한 후에 특정 사명을 수행하도록 파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을 대신해 외국 정상을 만날 수 있도록 특사를 보냅니다. 대통령 특사. 이게 바로 사도권과 같은 개념이고요, 한 국가나 국가 최고 지도자를 대신해서 외국에 가서 나라를 대표해서 일하는 대사. 대사라는 큰 대자 씁니다. 심부름 사자 써가지고 큰 심부름꾼이에요. 이게 전부 이 보낸다는 말의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1절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인류 구원의 사명과 특권을 주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과 특권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 갖고 있는 특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특권일까요? 23절에 그 답이 나와요. 우리 2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황이나 신부에게는 사죄권이 있다. 그래서 교황이나 신부가 사죄하면 죄가 사여지고 사죄하지 않으면 죄가 사여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거를 좀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이건 별로 성경에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사할 수 없어요. 그럼 23절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죄사함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직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부활절 선물 사도권을 내동댕이 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건 좀 기독교가 너무 좀 독단적인 거 아니냐. 여러분 얼른 들으면 어때요? 참 그럴 것 같죠, 그죠? 아니 착하게 살면 되고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뭘 예수까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그 기독교가 너무하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럴듯하지요. 근데 틀린 말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할 테니 들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수가 지난날의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이 수용 생활을 모범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도관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동료 죄수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고 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그 사람의 신분은 죄수입니까? 아닙니까? 죄수입니다.
모범수일 뿐입니다.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아도 그 안에서 행실이 아무리 옳아도 그건 모범수예요. 그 사람이 죄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따라서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어야 할 이유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게 말이 참 뭘 연상합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마지막에 코에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육체로 만드셨지만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이게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숨을 넣었다, 생기를 넣었다고 할 때 생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루아후고 신약에서는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숨입니다. 숨. 영어로는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넣었을 때 생명체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들어와야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쉽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번 잘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믿어지는지, 또 하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것이 이 두 가지가 믿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이 1863년 1월 1일 미 아메리카 합중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300만 명의 흑인들에게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그 포고문을 다 붙였습니다. 그때 인터넷이 없던 시대니까요. 포고문을 다 붙였어요. 오늘부로 1월 1일 1863년 1월 1일부로 모든 흑인들은 노예가 아니다, 해방이다, 자유인이다 하고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역사를 읽어보면요, 많은 흑인들이 그걸 안 믿었어요. 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고 안 믿었어요. 그리고 어떤 노예들은, 흑인 노예들은 지금까지 주인한테 얹혀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 노예 해방 선언이 됐는데도 많은 흑인들이 그냥 노예로 살았어요, 평생.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적 노예 해방 선언이에요, 사실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열등감에 시달리던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영적 자유함을 누리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도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학생 공부 잘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학생 공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지만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지만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헌금 내는 것도 너무 짜증나고 교회 봉사하라 그러면 너무 짜증나고 열받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의지하지 않고 사느냐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이 질을 좌우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고지대에서 막 고지대의 그 수돗물에서 물이 쫄쫄쫄 흐르는 것처럼 짜내도 기도 몇 마디 하면 할 게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부활절에 주신 세 번째 선물인 성령님 늘 충만하고 의지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체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